오늘 갈라디아서 15번째 시간으로 진정한 믿음은 사랑을 보면 알 수 있다.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갖고 있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하고 있는 고백의 진정성과 이 진짜 믿음인가 하는 것을 좀 같이 살펴보고 우리가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이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설명하고 있던 바울이 이 5장 넘어가면서부터는 4장 5장서부터는 율법과 은혜를 이제 비교하여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율법은 구약 성경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내려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구약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어떤 기준들이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는 말씀이 안식일에 몇 걸음까지 걸으면 일이고 몇 걸음 안 걸으면 일이 아닌가,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규범이 되기 시작했어요. 불을 켜는 것은 노동인데 그러면 밥을 해먹는 것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구체적인 기준들이 삶에 가득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그 의도와 목적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을 담아서 순종하기 위한 것이었겠지만 나중에 이런 여러 관습과 내려왔던 일들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 사는 사람들 평가는 저 사람은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해, 혹은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야, 연약한 사람이야, 혹은 이방인이야 까지도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드러나는 은혜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고 선택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이 은혜와 율법을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저는 적용이 되고 붙잡아지게 됐습니다. 그런 질문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벚꽃이 다 졌지만 우리나라의 벚꽃이 개화되는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길게 늘어져 있어서 어느 한 장소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겠지요. 여의도 윤중로에 있는 몇몇 나무들을 기상청에서 정해놔서 그곳에 벚꽃이 열리면 우리나라에 벚꽃이 개화됐다 이렇게 결정한다고 합니다. 우리 동네는 벚꽃 폈지만 아직까지 여의도에 벚꽃이 안 펴 있으면 벚꽃이 개화됐다라는 이야기가 안 등장하는 이유가 그와 같습니다. 우리나라에게는 윤중로가 그렇지만 일본에서는 야스쿠니 신사라는 곳이, 그곳에 있는 벚꽃나무가 일본 사람들이 벚꽃 폈다, 개화가 됐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기준이 되는 장소라고 합니다. 우리의 여의도 윤중로처럼 일본에는 야스쿠니 신사가 그와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야스쿠니 신사는 참 많은 논란거리가 되고 있어요. 저는 도쿄에 혹 방문할 때가 되면 의도적으로 야스쿠니 신사에 꼭 방문해서 기도하고 가는데, 참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여러 선교사님들과 함께 선교를 다니다 보니 한일 관계에 있어서 근원적인 문제가 풀어지는 곳이, 영적으로 의미 있는 곳이 야스쿠니 신사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2차 대전 이후에 일본이 세계와 또 우리나라에 대해서 화해와 용서를 구하게 되는 기념비적인 장소도 야스쿠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곳에 가서 참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의미를 떠올리면서 한일 관계와 복음이 일본 땅에 있도록 그렇게 하곤 합니다. 그곳에 가보다 보면 재미로운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기념품 같은 거를 팔기도 하고, 우리가 신사를 바라보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자기들 소원을 적어서 나무 같은 판넬 같은 데다 적어서 조그만한 푯말, 메모장 같이 생긴 나무 판때기에다 적어서 걸어놔요. 에마라고 합니다. 에마라고. 그래서 그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가 이렇게 적어서 이게 해놔요. 걸어 놓습니다. 그래서 뭐 걸려 있나, 물론 저는 일본어를 잘 모르더라도 뭐 걸려 있나 이렇게 보면 꼭 한국 사람들이 거기다가 걸어놔요. 누구누구 하트 뿅뿅, 이게 화살 넣어놓고 뭐 대학 입학하게 해주세요, 뭐 취업되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의외로 한국말들이 많이 걸려 있어요. 또 이 설교 듣고 아싸 야스쿠니 가서 그거 걸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야스쿠니 의미를 생각한다면 아마 그렇게는 못하실 것 같아요. 그것이 기념하고 있는 바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의미하는 바를 조금만 떠올려 보면 야스쿠니는 기도하는 곳이 돼야 되겠구나, 참배하는 곳이 아니라 기도하는 곳이 돼야 되겠구나, 그곳에 방문해서 상황을 알고 역사를 배우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이지만 그렇게 붙여놓고 이제 막 신사에 가서 이렇게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금 잘 생각해보고 해야 될 일이겠구나 깨달아지게 될 거예요. 이런 행동 하나가 의미 전체를 드러내는 일들이 있죠. 어떤 작은 뭐 그런 것들도 못해 하시면 작은 일처럼 보이는 일들이, 다른 사람들은 작은 일처럼 보이는 일들이 그 의미를 생각해보고 그 의미가 퍼져나가는 전체 맥락을 생각해보면 해야 돼 말아야 돼 혹은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하다못해 야스쿠니에 일본의 정치가들이 가서 참배하는 거 쉽지 않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그걸 이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상징적인 행위가 있는데, 오늘 율법에 있어서 할례라는 의미가 그와 같은 느낌으로 다가온다면 이해하면 좋겠다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할례라는 구체적인 행동이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 교우들에게 있어서 유대교 전통을 갖고 왔고 율법을 따랐던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고, 갈라디아 교회 자체는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에 있는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찾아온 사람들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방인인 사람들이 교회 안에 합류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바른 믿음 생활에서 살아가는 중에 율법을 지켜왔던 사람들은 당연히 율법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할 거고, 전혀 그런 배경이 없는 사람들은 그걸 꼭 굳이 해야 되냐, 우리가 구원을 믿음으로 받았는데 그 율법을 지켜야 하냐, 지킬 수 있는 부분들은 지키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좀 다시 얘기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갈등이 실제로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주제 중에 하나가 할례 문제였던 거예요. 그걸 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여러 율법에 혹은 규례에 따른다, 그걸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핵심이 되는 그런 주제 중에 한 가지였던 거예요. 이제 그걸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보고 점검할 때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질문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제가 질문을 드려볼 테니 마음속으로 한번 질문 대답해 보십시오. 자,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믿음을 점검할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믿음을 점검할 수 있습니까? 이 말에 꼭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가 드러나는 여러 구체적인 행동들만이 우리의 믿음을 다 보여주는 거라고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율법 자체가 갖고 있는 것들보다 은혜로 살아가고 주님이 행하신 것이 더 중요하지, 우리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판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시는데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습니까? 율법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율법에 순종하는 것, 따르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점검할 수 있습니까? 꼭 그런 것 같지는 않다. 그럼 여러분, 은혜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에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은 맞지만 은혜 받은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어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예요. 왜 그럴까요? 은혜 자체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객관적인 어떤 표시가 눈금이 나는 게 아니고 다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확증하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고 주위 사람들이 짐작해서 알 수는 있지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의 여러 형평들을 스스로 아는 것은 참 힘든 일이죠. 믿음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도 딱 그와 같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을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을까요?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율법을 점검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답은 은혜로 믿음으로 은혜를 누리게 되고 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싶지만 맹점이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그 은혜로 받은 것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런 놀라운 구원, 우리가 제대로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려고 할 때 기준이 은혜라는 것은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 율법과 은혜를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붙잡고 싶은 것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은 사랑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랑으로 알 수 있어요. 5절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우리 힘으로 얻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도 믿음으로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알아차리느냐 이것을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거니까 주님은 아시죠.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도 주님과 1대1의 관계 안에서는 알지만 다른 사람들의 어떤 것을 평가해 주기는 쉽지 않은 영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힘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주님을 그 시기에 그런 상황과 그 사람들과 그 만남들 통해서 믿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보지만 어떤 명확하고 논리적인 것들이 보다 다만 그냥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뿐이죠. 그때 누굴 만났고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떻게 내게 다가왔다라고 설명할 수 있지 모든 사람이 다 이해할 만한 어떤 논리적인 뭐 이런 기승전결이 있는 게 아닌 거거든요. 성령으로 힘입어서 그 상황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의롭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주신 것을 붙잡은 것이 사실이라면 그 사실을 중심으로 따른다면 중요한 질문 한 가지가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고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러면 구원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구원을 받잖아요. 주님이 다 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구원을 받은 우리가 여전히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냐는 거예요. 실제로 말씀의 여러 부분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율법과 은혜라는 것을 놓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은혜를 누려 아무것도 안 하고 혹은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것을 통해서 뭘 주님께서 하실 것들을 얻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이제 질문해 보다 보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 많이 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에 중심을 두고 그 일을 하지 않는가 하는가 이것으로 질문하면 그렇게 되겠지만 믿음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질문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이 사랑은 어떤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고 주님의 은혜를 대해서 마땅히 반응하고 있는 진정한 믿음이라면 우리의 마음속에 반드시 사랑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믿음에는 사랑으로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있냐 없냐를 질문해 보면 대부분의 우리의 마음의 감정의 상태로만 생각을 해요. 내가 표현이 없고 내가 원래 좀 사랑이 없어. 한국 남자들 제일 잘하는 거 일 정말 잘한다고 전 세계에 소문났다고 하죠. 제일 못하는 건 뭐예요? 사랑하는 거 못한다고. 그렇게 이제 많이 또 유명하지요. 마음의 상태로 점검해 보면 그렇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랑으로 일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사랑은 본문 말씀에 아가페라고도 나와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우리가 느끼기에 사랑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그래서 사랑 없네 이런 단순한 대답이 아니라 여전히 사랑하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고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땐 사랑이 없어 보이고 없어 보이는 환경에서조차도 내 마음은 여전히 사랑을 하는 것이 정상이고 그게 주님의 명령이고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몸부림이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시금석이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이 이것을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진리의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진리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때 그것의 마음의 상태가 준비됐냐 안 됐느냐가 아니라 진리에 순종한 주님께서 그래 우리 부부를 우리 관계를 이 직장을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원하시는 사랑 하나됨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주님의 명령이고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순종하려고 하는 애씀과 순종하려고 하는 간절함을 통해서 주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서 교회에 쓰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믿음의 확인 조건이 사랑으로 일하고 있느냐예요. 여전히 여러분. 우리가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살아있는가.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 혹은 우리의 삶 속에 섬김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이 제한하는 규정하는 유대인의 여러 관습들이 있었습니다. 해야만 한다고 생각해왔던 것들에는 각각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걸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었어요. 들어오면서 도대체 이걸 왜 해야 돼? 이런 싶은 일들이 물어질 수는 있지만 후대로 내려오면서나 다른 사람들에게 문화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걸 도대체 왜 해야 해?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걸 해야 되는 데는 각각의 이유가 있었어요. 합당하고 합리적인 이유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율법을 넘어서는 사랑 안에 거하게 되었다고 해서 율법이 가지고 있었던 정신과 마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처음에 시내산에서 주셨던 율법의 마음과 정신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마음과 정신을 살려서 온전하게 하는 방법으로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을 보여주시고 사랑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순종을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간과하면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성실함과 꾸준함을 여러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과 혹은 우리의 믿음 생활할 때 선배들을 보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주의를 성수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열심과 고집과도 같은 것, 새벽 기도를 계속해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갖고 있었던 열정들에 대해서 혹은 11조나 혹은 저들이 하고 있는 섬김과 교사라는 섬김, 속장이라는 섬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서 끊임없이 가져왔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일에 관계되어서 그 일에 대해서 피해 혹은 어떤 영향을 받은 사람으로서 동감할 수 있거나 동의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의 성실함과 꾸준함은 주님 보시기에 참 놀랍고 아름다운 열매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에 우리와 다르면 그런 일들을 쉬이 놓쳐버리거나 폄하하는 수들이 많이 있어요. 성실함과 꾸준함은 참 귀한 겁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과 변함없는 순종은 귀한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 똑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은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을 확실하게 하고 확인하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미국의 목사님에서 쉐인 크레이어본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행동하는 기도라는 책에서 이분이 방문했던 공동체 이야기를 이렇게 하세요. 주목자분들, 노숙인들 사역하는 공동체를 이분이 방문을 했는데 그런데 가면 우리 밥퍼하는 것처럼 이제 도시락을 싸거나 혹은 밥을 먹이고 뭐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일하는 발렌티어 분들이 자원봉사자 분들이 티셔츠를 이렇게 다 입고 있었대요. 근데 티셔츠에 여러분 단체 티 같은 데 보면 우리도 뭐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 뭐 무슨 이제 로고를 써서 혹은 문구를 써서 입잖아요. 근데 그 티셔츠 이야기를 이렇게 하셨어요. 여기 쓰여져 있는데 그분들은 다 노숙인들을 위해서 사역하고 나누고 하는 그런 봉사 공동체였는데 그 방문한 공동체 사람들이 이런 셔츠를 쓰고 있었습니다. 좀 긴 내용이지만 이런 내용이에요. 모든 사람이 혁명을 부르짖지만 설거지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든 사람들이 혁명을 부르짖지만 설거지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분들이 노숙인 생각하면서 이게 쓰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교회에 대해서 혹은 뭐에 대해서 이것이 옳다 그러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의 의견이 다 옳고 다 귀하게 귀담아 들어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단체와 공동체가 이끌어져 가게 될 때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기가 막힌 생각과 아이디어가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근데 실제로 그 공동체와 그 모임이 이루어져 가는 것은 소중한 섬김들 때문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 쉽게 간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여러 일들과 상황들을 보면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보았을 때 우리 부모님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저렇게까지 기도하셔야 되나? 저렇게까지 교회 가셔야 되나? 혹은 저렇게까지 말씀하셔야 되나? 저렇게까지 나눠야 되나? 하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가치와 상황들이 낮아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거꾸로 우리의 갖고 있는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사랑으로 드러나게 될 때 그것이 내 마음의 사랑으로만 충만하면 되지가 아니라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를 통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오히려 이런 기본적인 정신과 마음은 다른 사람을 대하고 사랑하는 섬김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대하고자 한다면 그 사랑은 반드시 어떤 방식이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섬김과 섬기려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에서 발견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이든 은혜든 그리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율법을 넘어서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받은 은혜와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반응하게 되고 섬김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우리 안에 진정한 믿음을 깨닫게 되고 보게 될 수 있는 것은 관계 안에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믿음을 우리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있을 때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고 믿게 되는 믿음, 너무 귀한 믿음입니다. 혹은 우리가 아플 때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믿음, 전 너무 귀한 믿음이고 반드시 필요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개는 우리가 간증을 할 때나 사람들에게 지나서 우리가 그때 그랬어, 이렇게 해결해 주셨어 라는 어떤 중요한 사건과 과정이 되는 것에 믿음을 한정적으로 적용하기 쉽습니다. 믿음은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매주마다 막 우리가 사랑하고 소중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일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일들은 몇 년에 한 번씩 있고 대부분은 일상과도 같은 일들이 쭉 진행되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쓴다는 것, 우리의 믿음이 드러난다는 것은 3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그럴 때마다 드러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겠지요. 오히려 진짜 믿음이 드러나고 있는 장소와 격전지, 전쟁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4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 터이니 조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되게 좀 혼란스럽기도 했어요. 어떤 면이 그랬냐면 지금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텐션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15절 말씀은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마치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는데 서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율법을 다 지켜야지, 열심을 내서 믿음으로 따라가야지, 그런 말에 은혜로 받았잖아, 뭐 그런 것까지 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은혜로 받았다라는 것에 힘을 실어주고 있고 은혜를 기억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마치 15절만큼은 뚝 띄어져서 그런데 너희들 서로 율법을 다 지켜야 돼, 은혜로만 받는 거야, 서로 바울이 보기에는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둘 다 망하는 거다. 그러니까 바울이 보기에는 두 사람의 행동들이 그렇게 보였나 봐요. 서로 물어뜯고 잡아뜯고 하면 멸망하고 말 터이니 조심하십시오. 그 일이 갈등이 커지면 일어나게 되십시오. 그리고 그 앞서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의 중요한 기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관계 안에서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정작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우리가 우리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행하고 있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의지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사고와 사건이 많겠지요.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때로는 열매가 될 수도 있고 또 보람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요한 핵심이 뭔지 아세요? 그 가운데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관계는 참 힘든 일이지만 동시에 우리 삶의 격전지, 전쟁터이고 열매가 열리는 터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관계가 진정한 믿음이 드러나고 증명되는 장소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섬기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그 관계라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알고 떠나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들었던 간증 중에 참 귀한 간증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느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중학교 1학년 때 178cm 정도예요. 저보다 조금 작은 거죠. 제가 2m 좀 안 되니까 몸이 이렇게 되게 좋고,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183. 그 되는 그런 애가 이렇게 등치도 좋고 이런 아이가 있었답니다. 아버지가 그런데 알코올 중독이었던 거예요. 알코올 의존증이 있으셔서. 그래서 술을 먹고만 들어오시면 어머니를 많이 때렸대요. 가정폭력이 아주 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많이 맞았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술 먹고 오는 날은 어머니가 거의 초죽음이 되시는 날이고, 자기도 그걸 말려보고 어떻게 하다가 하면 또 되게 많이 맞고, 그런데 또 동생은 또 안 때리더래요. 아버지가 술 먹고 왔는데 자기는 때리는데 동생은 안 때리더래요. 그러면 그 폭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자기가 동생을 처리하는, 얄밉잖아요. 우리가 또 공평과 평등은 또 그런데 꼭 이제 맞으려면 다 같이 맞아야지, 너는 왜 안 맞냐. 그래서 동생을 막 괴롭히고 막 그렇게 살았다가 이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삶이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중학교 때 어느 날 밤에 12시가 넘어서 이 아이가 막 울면서 전도사님을 찾아왔어요. 막 울면서, 너 왜 그래? 무슨 일 있었냐? 한참 계속 울기만, 얘가 막 숨도 못 쉬면 꺽꺽대면서 뛰어왔는지, 뭐 얘가 이 밤에 옷도 제대로 갖춰 있지 않고 막 그렇게 막 허걱허걱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붙잡아 놓고 얘기하는데 무슨 말인지 뭐 얘기를 하는데 단어만 이게 띄엄띄엄 잘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숨 좀 죽이고 무슨 일 있었냐고 얘기해보고 이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날도 아버지가 이빠이 술을 드시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이렇게 폭력을 쓰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그날은 좀 심상치가 않았던 거예요. 이 아이가 보기에는 그날 너무 심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이 아이가 몸은 많이 컸으니까, 몸은 좀 떡대는 좀 이렇게 힘은 좀 생겼으니까, 애가 뒤에서, 그래도 아버지가 좀 왜소했나 봐요. 뒤에서 이 아버지를 꽉 안은 거예요. 엄마한테 그러지 말라고, 엄마한테 그러지 말라고, 이제 이러면서 꽉 안은 거죠. 엄마가 당장 앞에서 너무 아파하니까. 그리고 1시간 동안이나 그렇게 안고 있었던 거야. 1시간 동안이나. 근데 이 아버지가 처음에는 이제 뭐 이렇게 흔들고 막 이렇게 하고 이제 노라고 막 하는데, 이제 힘이 붙이셨나 봐요. 이 아버지도 또 술을 먹고 온 상태이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힘을 또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뭐 이렇게 하다가 1시간 정도 되니까 이제 잠이 드신 거죠.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1시간 동안 어떤 말들이 오고 갔을지. 술 먹고 때리고 있었던 아버지가 뒤에서 아들이 왔는데, 어이구 착하다 우리 아들, 축복한다, 사랑한다, 넌 잘 될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너 이놈의 자식 이거 빨리 안 놓냐, 너 아빠한테 지금 대드냐, 너 이거 놓기만 하면, 너 나한테 잡히게 하면 너 죽는다, 산다, 부활한다, 이런 얘기를 했겠죠. 막 이제 엄청나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 얘기를 애가 그대로 다 뒤에서 너무도 선명하고 너무도 분명하게 반복적으로, 그리고 확실히 내가 아버지한테 맞아 죽겠구나라는 믿음이 생길 만큼 반복해서 듣지 않았겠습니까? 야이씨 막 그러면서 막 뭐 갑자기 막 동물원 됐겠죠. 막 너 아버지한테 내가 너한테 하면서 막 별의별 이야기를 1시간 동안이나 다 그렇게 들은 거예요. 1시간 지나가면서 아버지가 자기의 취기에 못 이겨서 이제 이렇게 늘어졌는데, 그런데 이 아이가 여전히 어리잖아요. 어떻게 이걸 상황을 접근할지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버지한테 들은 말도 너무 무섭죠. 아버지가 술 깨면 내가 진짜 죽겠구나, 아버지가 때리겠구나, 뭐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애가 생각할 수 있는 두려움과 공포와, 그리고 본인 스스로 너무 당황스럽죠. 자기가 아버지를 잡았으니까, 아버지의 권위에 대든 셈이 됐으니까 이게 자기도 너무 혼동스럽고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이 안 되니까 애가 그 밤에 도망친 거예요. 집에서 아버지 깨는 것도 무섭고, 이거 뭐 어떻게 될지 애가 정리가 안 되니까 뛰쳐나갔습니다.
뛰쳐나가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막 그렇게 달려서 교회에 찾아온 거예요. 어머니가 그런데 아들이 나가버렸잖아요. 너무 무섭더래요. 제가 어디 나가서 혹시라도 어떤 사고를 당할 건가, 혹은 이것이 너무 두려워서 어떤 선택이나 이런 걸 하면 너무너무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권사님들께 이제 연락을 한 거예요. 우리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이가 좀 나갔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지금 남편 옆에 잠들고.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들이 서로 연락을 하면서 이제 이게 앞뒤가 이제 전해진 거죠. 애가 지금 교회에 있다. 전사님이 지금 돌보고 있다. 돌보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일단 부모님을, 어머니를 좀 이렇게 잠잠하게 좀 이렇게 안심시켜 드리고 이제 아이와 함께 있는 거죠. 이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이제 나왔어요. 이제 동이 틀 거고, 좀 있으면 학교도 가야 될 거고, 아버지 술 깰 거고, 그 아버지랑 아무 일도 없이 이렇게 마주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애한테는 정말 두렵고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할 수도 모르고, 뭐 전도사님도 어떻게 얘기해 줄 줄 모르는 상황인데, 그래도 물었대요. 이제는 어떻게 할 거니? 이제는 어떻게 하려고 하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아버지 용서해요. 아직 예수님이 만나주지 않으셨으니까요. 아직 예수님이 만나주지 않으셨으니까 아버지 용서해요. 그리고 다시 집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진정함은 관계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고, 심지어 우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여러 영역 속에서 우리가 그 부당함을 계속 당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하실 여러 일들과 선하신 목적과 하나님께서 하실 여러 일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관계 안에 진정으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죠. 제가 그 이야기를 오늘 집사님한테 이렇게 나눈 적이 있어요. 그때 남자 집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본인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인천 살 때 우리 아버지도 나를 그렇게,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때려서 울면서 밤에 막 뛰어나왔는데, 자기가 만약에 그때 교회가 아니라 다른 곳에 갔다면 지금 뭐가 되었을지 모르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만나주시고 이끌어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룩한 여러 일들은 우리의 관계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면 우리의 삶의 믿음의 중요한 것들이 어떻게 열매 맺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냥 내가 재정적으로나 건강으로나 어떤 여러 일들에 있어서 그래도 내가 과거처럼 있으니까 괜찮지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오늘 우리가 부부 사이에 어떤 말을 하고, 우리가 자녀에게 어떻게 대하고, 직장에서나 돈 문제로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고 할 때에, 그때가 진짜 믿음이 나오고 진짜 진정한 믿음이 드러나는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후회할 만한 일을 하고 마음 아픈 흔적들을 남기게 되는 일이 많은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것을 우리가 마치 혼나듯이, 너 그러니까 사랑해야 돼, 섬겨야 돼,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돼, 이렇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언뜻 비춰주시는 거라고 싶어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은혜라고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렇다면 율법적으로 행해라, 율법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를 넘어서서,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 마음이 반응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은혜에 맞춰서 하나님, 내가 사랑해 보겠습니다. 내게 다가오는 사람들을 내가 한 번 더 사랑해 보겠습니다. 주님, 제가 제 삶에 저의 분주함과 연약함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 제가 한번 섬겨 보겠습니다. 주님, 제가 한번 다른 사람들을 섬겨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밥을 차리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제가 가장 낮은 사람처럼 한번 섬겨 보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기에, 은혜를 누렸기에, 주님께서 저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알기에, 주님, 변할 것 같지 않은 이 관계와 하나님 상처 있는 이 아픔에 대해서 내가 외면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지금 제가 믿음과 지금 사랑과 섬김으로 한번 마주해 보겠습니다. 한 번 더 마주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도전하여 주시는 것이라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은 너 왜 했어 안 했어, 사랑했어 안 했어, 섬겼어 안 섬겼어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사랑으로 보아주시고 섬김으로 보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관계에서 함께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마음을 더욱 명확하고 분명하게 우리가 붙잡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여러 한계들과 상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 주 동안을 보내고 또 우리가 여러 상황들을 이렇게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것을 귀 기울이죠. 우리 교사 선생님들 얼마나 많이 믿음으로 따라와 하시는지 몰라요. 우리 속장님들 얼마나 귀하게 마음으로 순종해 주시는지 몰라요. 관계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그 진정한 믿음을 붙잡고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저는 정말로 믿습니다. 오늘